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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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나은데 그 분노가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감정이 있다면 분노의 감정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분노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높아지고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죠. 참 그걸 잘 못 견딥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게 돼서 미워하고 때리고 던지고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순간적인 그 분노 때문에 죽이고 평생을 자기의 인생 자체를 아예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미국은 한 해 분노로 인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분노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이게 합니다. 방울뱀은 코너에 몰리면요 자기 자신을 물어서 죽인대요. 못 견디면 그렇다고 합니다. 잠시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도 방울뱀과 그런 징표가 없는 거죠. 나를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문자 그대로 분노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파괴시키는 미친 짓을 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고 정서이다. 마귀는 우리 안에 분노의 단계가 높아질 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모든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자꾸 조종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고 사탄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으시려고 이런 일들도 생기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좀 마음에 그 여유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분을 품을 때 강력한 품이 되도록 사탄이 자꾸 단계를 높이도록 유혹을 하죠. 분노는 결국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한다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죠. 그러므로 이런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하고튼이라는 박사팀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2시간 전에 엄청나게 분노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한 번 화를 내는 순간 일생이 그대로 거기서 그렇게 우리는 끝나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이 화를 내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에 원수를 태우겠다고 불지른 것이 오히려 자기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분노는 타인에게도 해롭지만 그 분노에 휩싸인 자신에게는 더욱 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인생이 분노할까요? 분노는 내가 불공평한 대로 자존이 무너질 때 분노하죠. 못 견디죠. 가장 아주 민감한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생각할 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잠언은 신앙인의 인생 경영을 위한 책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인생 경영을 하도록 이끄는 지침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서는 분노는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당장 그때그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인생 경영에 있어서 탁월한 성품이고 능력인데 마귀 중에서는 내일마귀가 가장 나쁜 마귀이고 당 중에서는 적당당이 가장 나쁜 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내일로 미뤄야 좋고 적당히 하면 좋은 것이 바로 분노. 분노는 괴물이죠. 선비 같고 양반 같고 새색시 같은 분노. 이 분노라는 짐승에게 이끌리면 괴물로 변하고 만다. 헐크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죠.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모든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정말 화낼 상황에서도 화를 참을 줄 아는 것, 화를 더디게 낼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보면 참을인 자 셋을 쓰면 사람도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전장에서는 한나라의 버팀목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영웅이 되기도 하죠.
고대 용사들은 사나이들의 자존심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남자다움의 표상이었고 국가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들이었는데요. 보통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명예의 심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는 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용사들에게 용사의 모든 명예를 무력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 용사 알렉산더 대제에게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한 클레토스가 알렉산더를 모욕하는 언사를 한 것이 대제를 분노하게 했어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만 창을 친구에게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귀한 벗을 순간의 감정 때문에 술이 취했으니 술이 먹었겠죠, 사람을. 그래서 그만 창을 던진 것이 그냥 병통으로 꽂혀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순간의 분노를 잘 참아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용사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네, 성서시대 용사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성서시대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급속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런 용사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전의 힘과 전쟁의 기술에 달려있는 땅에서 이런 진술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우선이고 더 크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화를 내고 싶었는데 참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날 자녀의 인생을 구했는지도 모른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애를 때리다 보면 내 분이 자꾸 발동이 돼갖고 애를 막 지나치게 때리게 되죠.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한번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용사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크게 명철한 사람이라고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어리석었지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분노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꼭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홧김에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자신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직장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사에게 온전한 대접을 못 받고 자존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그냥 화나니까 확 사표내고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항상 대비할 줄 알아야 되죠.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늘 입버릇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하고도 다혈질인 우리들의 모습, 특히 한국인들이 화를 잘 못 참고 급하고 그죠? 그래서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세 번째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니라. 그죠? 아무리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그 뭐 언제까지나 화내겠어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정서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분노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분노는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 병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분노를 품으면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 일이 망가지게 되죠. 분노를 품는 사람은 사건에 또한 휘말리기가 쉽죠. 대부분 아주 강력한 사건의 뿌리에는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나까지 망가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냥 용서해라. 근데 그 마음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항상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분노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독소가 된다. 분노는 다른 사람까지도 화를 내도록 만들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화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혀서 나중에 되살리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원수로 그저 남아 끝나는 경우도 있죠.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 차이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분노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다툼을 그치게 하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일단 그것을 한번 누그러뜨려서 천천히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분노를 일단은 재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화나서 아끼면 확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로 인한 여파가 얼마나 오래가고 첫째는 내가 그냥 무너지죠. 뭔가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